예, 오늘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읽어보면 1번이 대성기신론은 어떤 책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이 불교 전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대성기신론은 현상세계 우주 만물인 법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특수하게 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법이고 사물도 법이고 이렇습니다. 옳다 그러다도 법이고 크다 높다도 법이고 책상이다 지구다 하는 것도 법이고 전부 다 법입니다. 법에 대해 그 일체를 있게 하는 궁극 존재를 법의 바탕 내지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법체라고 부른다. 법의 본체다 이 말입니다. 법체라고 하는 것은 법체라고 부른다. 그 법체를 참으로 그러함, 이것이 이제 그 한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에서 진여가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참으로 그러함입니다. 참 진짜에다가 그러할 여자, 같을 여자니까요. 또는 진여법신이라고 부른다. 진여의 법의 몸, 법신이라고 부른다. 기신론은 이 현상세계 우주 만물 일체의 경계가 모두 다 진여의 발현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논하는 논서이다. 그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진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그 바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진여의 드러난 현상적 모습, 이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입니다. 드러난 현상적 모습과 진여의 활동인 작용을 밝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체와 상과 용을 밝히는 책이다. 체, 상, 용. 이렇게 진여의 체상용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 책 제목 대성기신론은 대성적 믿음 또는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을 뜻한다. 대성에 대한 믿음은 곧 진여에 대한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기신론은 독자로 하여금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의진 책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현상세계가 진여 법신의 드러남, 그 현현이고,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이라는 것, 이 찰나 생멸한 무상한 현상세계 안에서 우리가 일체 차별상과 분별상을 여인 불생불멸의 진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기신론을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기신론은 진여를 밝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겠습니다. 진여에 대한 믿음이 갖는 의미는 기신론의 핵심 메시지인 중생심이 곧 진여심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원명하는 것이 중생심인데, 중생심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진여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 드러난다. 진여의 마음인 진여심은 곧 중생심, 바로 나의 마음 이외의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진여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이 현상세계 일체 만물의 근원이고 중심이라는 것. 내가 살면 우주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주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 진여이며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 결국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가 그대로 진여법신의 현현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다, 산이다, 논이다, 밭이다, 건물이다 하는 것이 이 진여가 나타난 것이다, 현현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열애의 나툼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를 살리고 일체 생명을 살리는 길, 대성보살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기신론은 바로 이러한 대성적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제 그 밑을 보면은, 기신론은 원전에 해당할 산스크리트 본도 전해지지 않고, 산스크리트 본이 뭐냐면 인도 고유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의 인도에 없습니다. 기신론이 전해지지 않고 티베트 역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그 저자인 마명보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인도에서 기신론을 인용하는 논수도 발견되지 않기에 기신론 자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기신론이 부처님 말씀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와 학자들이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모순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모순이 생기느냐면은, 우선 인도의 부처님 당시 때 쓰는 산스크리트가 또 되어 있는 기신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 정연한 것이면 굉장히 유명한 책일 텐데 전혀 인도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도 불교가 건너갔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나오는 많은 글자들이 그 시대의 그 의미를 내포한 글자가 많은데 고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능언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이 책들은 중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신론이 인도 제작은 아닐 것이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장 왜 아닐 것이라고 보느냐면은 진여가 나옵니다. 정말해서 아트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번역으로 양나라 무임금님의 초청으로 중국으로 온 인도인 진제의 한역본과 당나라 때 실천한다의 한역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진제역이 많이 읽혔다. 원효가 법장이 읽고 출석한 것도 진제역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절에서 이 기신론을 배울 때 원효 스님의 그 책을 배웠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 기신론에 대해서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책을
또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읽어보면 기신론에 대한 3대 주석으로 꼽히는 것은 수나로의 장영사 스님인 해원 스님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죠. 해원의 대성기신론의 소이건, 신라 스님인 오뇨의 대성기신론 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기신론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과 대성기신론 별기 이건, 당나라 함 3조인 햄수 법장의 대성기신론 어기 3권이다. 기신론의 한글 번역은 여러 있다. 원효의 대성기신론 소 별기 번역도 여러 있는데 1991년 출간된 은정이 교수의 번역이 참고할 만하다. 은정이는 자신의 역에서 그에 앞서 나왔던 이기영, 그 다음에 성낙훈, 단어 역을 비판적으로 비비곤도했다. 우리는 그 단어 스님의 이 역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장의 대성기신론 어기는 그 자체로 번역된 것이 없지만 최근 전종식 이 대성기신론에 대한 원효 법장의 주석 비교라는 저서 속에서 원효의 주석에 이어 법장의 주석을 대부분 번역하여 놓았는데 참고할 만하다. 법장 주석에 입각하여 대성기신론을 풀이한 명나라 스님 감산덕청의 대성기신론 직해도 송찬하고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이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 감산 스님의 이 번역도 우리는 어릴 때 좀 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2번 대성기신론 사상의 불교사적 의미. 1번 초기 불교의 무화. 초기 불교는 서가모니께서 직접 설했던 글입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는 불교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읽어보면은 서가모니의 기본 가르침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정의 사법인으로 표현된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는 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일체계고는 일체는 다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는 일체의 법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은 깨달음의 그 편안함과 고요함, 이것을 네 가지로 해서 옛날에는 사법인이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열반적정을 빼버리고 삼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체 존재, 일체 제법은 모두 무상하고 따라서 고통스럽다. 그 안에 이것이 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무아이다. 서가모니가 무아를 강조한 것은 무아에 통해서만 우리 삶의 고통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대개 집착에서 오며 그 모든 집착의 근본은 결국 나에 대한 집착, 즉 아집이다. 나라고 하는 아에 대한 집착이다. 그런데 아집은 집착할 만한 자아가 있지 않다는 사실, 즉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고 강화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여기는 것은 항상되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트만이나 브라만처럼 항상되고 단일한 개체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말해서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나의 몸과 마음은 실은 인연 따라 일시적으로 합한 색, 수, 상, 행, 식, 오온 화합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오온 안에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할 만한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된 나에 매달리고 집착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무아, 무상,
고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은 힌두교에서는 이 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트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의 바탕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그런데 이 우주 전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브라만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책상이라든지 이 칠판이라든지 이런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져 나오면 이 속에는 있는 브라만을 브라마이라고 하지 않고 아트마이라고 해요. 이 속에는 이것은 가짜지만은 인연에 모여서 만든 가짜지만 이 속에는 진짜가 있다. 이것이 아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썩어서 사라져가지고 우주 속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속에는 망고의 진리인 브라만이 있고 그 거대한 브라만에서 인연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은 내 몸으로 떨어진다든지 이 칠판으로 이렇게 독립되어 나오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브라마이라고 하지만은 개체로서 떨어져 나오면 이것은 아트마이라고 해요. 이 칠판 속에도 진리인 아트만이 있다. 이 연필 속에도 진리인 아트만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서 이것이 썩어서 사라지면은 이 아트만은 어디로 가느냐면 브라만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참 나가 있다. 가짜가 아닌 참된 나가 있다 해서 신나라고 합니다. 그 참나.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거 없어 하고 무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신론에 나오는 것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이 서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다르다. 이래서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이 칠판도 결국 인연이 화합되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인연은 화합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끝나요. 끝나면은 없어진다. 그래서 무상하다. 항상 되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만났을 때는 영원하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영원하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서로가 떨어져 흩어져요.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럽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서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이 세계가 부서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리는 그것이 부서져 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견해가 다 부서져 버리면은 그 부서진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여기 참나라고 하는 이것은 뒤에서 이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읽어보면은
불교는 현상세계의 일체 존재는 인연하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과 연이 잠시 만나가지고 칠판이다, 책상이다, 연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인연하합하여 나로 존재하고 나로 작용하지만 인연이 다하면 그 쌓였던 것들은 다시 흩어지고 나 또한 사라지게 된다. 마치 레고 조각을 조합하여 나와 너, 집과 나무를 만들면 그것들이 나타나지만 인연이 다해 다시 조각으로 해체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듯이 일체 존재는 그렇게 일시적인 인연하합의 생성물, 연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기의 산물일 뿐이다. 이러한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따라서 그 집착으로 인한 고통을 멸하는 것이 곧 열반적정에 이르는기다.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열반적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의 이 말씀에는 일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불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온으로 만들어진 한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오른쪽에 보면 아공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비어진다, 공해진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는 보면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입니다. 어떤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일체가 허상인 줄 알면은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고 하나도 집착할 것이 없고 다 허상이다. 이러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후대 불교들은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2번 부파불교 설일체 유보의 아공과 법류.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것은 공하지만 나를 만들고 있는 이 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다. 법은 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우주에는 103원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소다, 수소다 하는 그 원소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변해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없기 때문에 공하지만 나를 만드는 그 요소들, 원소들은 있다라고 했던 것이 아공법류 사상입니다. 그 부파불교를 읽어보면은 서가모니가 설한 무아를 인연하물의 공한 성품으로 이해하고 연기를 요소들의 인연화합과 요소들의 해체 과정을 이해하면 하합물로서 인간 자아는 공이지만 그 하합물을 이루는 요소들은 법으로서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 여기서 법을 이 부파불교에서는 이 법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법으로서 실제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들은 실제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공법류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몸이 원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는 포도알마보다 더 적었던 것이 지, 수, 화, 풍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이 몸이 이렇게 커지고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지수와 풍이 다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몸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잠시 이런 모습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이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우리 몸은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몸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무하라고 하는 이것은 아공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무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있을 유자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이 법은 바깥에 있다. 분명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모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잠시 만들어지지만 이 법이 빠져나가면 내가 없어지니까 나는 없다 해서 아공인데, 그렇지만 나를 만드는 이 법은 분명히 바깥에 있다. 이래서 아공 법류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읽어보면, 레고를 비유하자면 조합된 나와 너, 집과 나무는 공이지만 그런 조합물을 이루는 낱낱의 레고 조각은 실제가 된다. 실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파불교 중 가장 강력한 부파였던 설일체유부, 설일체유부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설일체는 뭐냐면은, 일체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하는 부파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다 있다라고를 설하는 부파를 설일체유파라고 합니다.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크게 5가지로 부류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75가지로 세분하여 오이 75법을 주장한다. 우리가 배웠던 유식은 오이백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파불교에 있을 때는 오이 75법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다가 75법을 유식에서는 25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오이 100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주장했던 것이 소성불교의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책인데, 그러면은 아비달마 구사론의 책을 지었던 분들이 중에서 세친보살이 대성으로 돌아오면서 오이 75법에서 오이 100법을 주장하면서 유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친보살이 소성으로 있을 때는 아비달마 구사론에 참여되어 있다가 대성으로 돌아오면서 유식론을 만들었습니다. 유식론을 만들면서 오이 75법을 오이 100법으로 넓혀가지고 유식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이 75법은 소성불교의 집대성이에요. 크게는 5가지, 작게는 75가지 법을 각각 자기 자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유라고 논한 것이다. 실제로 진짜로 있다. 이렇게 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지만 법은 진짜 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일상적으로 물질과 마음을 서로 독립적인 각각의 존재로 여기듯이
설일체 유부는 물질적 존재인 색법과 심리적인 존재인 신법을 각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로 간주한다. 이 유식에 보면은 색법과 신법과 심소유법과 불상행법과 그 다음에 무위법 이렇게 해가 5가지가 나옵니다. 신법을 각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 3가지 존재 부류를 더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이나 사랑 등은 심리작용 내지 심리상태로서 심독립적 실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여기지만 설일체 유부는 오히려 기쁨이나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각각 존재하며 마음이 그런 실제와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그런 상태로 빠져들어 기쁘거나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유부는 마음과 결합 가능한 이러한 실제를 심소법이라고 한다. 우리가 옛날에 그 유식 배우면서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심소법 이라고 하여 신법과 구분한다. 또한 동일성, 차이성, 큼, 작음 등 논리적인 것을 우리는 흔히 사물의 관계로 여김으로써 그 자체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설일체 유부는 그런 것들을 심이나 세계에 상응하지 않는 불상응행법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불상응행법 속에다 넣었습니다. 불상응행법으로서 심독립적이고 색독립적인 실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책만 봐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유식을 배울 때 보면 이건 진짜 많이 배웠는데, 또 읽어보면 나아가 우리는 열반을 번뇌 없는 마음 상태로만 여겨 그 자체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설일체 유부는 열반을 행위의 유의 세계를 넘어서되 마음 외부에 존재하는 무의의 실제로 여기어 무의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을 오의백법이라고 해서 1번이 색법입니다. 2번이 신법이고 3번이 심소유법입니다. 4번이 불상응행법입니다. 5번이 무의법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5가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 해서 5위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5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색법에서는 안이비설선이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그 안이비설 신 색수상행 이것만 10개. 그래서 이것이 색법이 10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1식, 2식, 3식, 4식, 5식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6식, 제6식 그 다음에 제7식, 제8식 이래서 신법이 8개입니다. 그 다음에 심소유법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원망한다 하는 것이 심소유법이고, 그것도 아닌 높다, 낮다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상응행법이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법은 바깥에 분명하게 실제로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하고 만들어져 있는 나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혹은 개념이라든지 이런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있지만 나는 없다. 그래서 아공 법률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유부는 일체 존재를 5가지 기본 실제로 법주화하고 범주화하고
다시 그 각각을 좀 더 세분화하여 75가지를 각각 자기 고유의 자성을 가지는 법으로 규정한다. 결국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오하무로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공 내지는 무아가 성립하지만 그 자아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들은 법으로서 실제하는 법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는 왜 이것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성이 나오면서 아공, 법공을 주장하지만은 설일체 유부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이 나예요, 나. 모든 근심은 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라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의 말씀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설명할까, 이것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를 통해 가지고 나를 만드는 요소가 어떻게 가짜인지를 너무나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은 수월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가짜인지를 이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일체 유보가 이런 작업을 안 했더라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너무나 약간 좀 대충이니까. 그런데 서가모니의 말씀을 종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남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왜 가짜인지를 너무나 분석적으로 철저하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만 보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월하게 내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도표를 보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온 하물이고 아공이다. 그 다음에 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실이다. 그 다음에 오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법에 있고 심소법이 있고 불상응행법이 있고 신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는데 이것은 법유가 된다. 법은 있다. 이런 것은 실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 유보는 우리 불교 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공 법률을 설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서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가모니의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 그 덕분으로 금방 자아가 왜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소중한 것을 했지만은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있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지? 하고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다, 반자심경이다, 중론이다 하는 책들이 뒤에 나오면서 이 법이 왜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또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설일체 유보의 논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설일체 유보가 있던 그 당시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것의 결점을 다시 보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반야심경이다, 건강경이다, 중론이다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서 더 보완을 합니다. 3번 대선불교 중관의 법공, 법도 공하다. 밑에 읽어보면은 설일체 유부는 자아를 나라고 하는 것을 법을 가지고 해체를 하여
아공 법률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서가모니가 무아를 설한 것은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자아가 아닌 법인 실체적 요소로 해체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서가모니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죠.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고만 하면은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면서 이제 이런 것이 조금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자아 안에 자아라고 하는 나 속에 자아를 만드는 만한 기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서가모니는 자아 안에 자기 자성을 가지는 법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 색수, 상, 행식, 오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단단한 핵과 같은 궁극적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 따라서 자아는 무지개나 그림자와 같은 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현상제법은 현상의 모든 법은 높다 낮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하는 모든 법은 실유, 진짜 있다를 실유로 합니다. 실유의 궁극요소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궁극요소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다른 것들로부터 연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러한 개념과 법도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연기 고리에는 시작이 없다. 그렇게 일체는 순환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며, 그러니까 실제가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서로가 상호 의존해 가지고 존재하는 흙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각각은 자기 자성이 없이 다른 것을 인연으로 하여 연기한 것,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는 무자성이기에 무자성이기에 공이다. 이와 같이 대성은 유부의 법유를,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경 반야신경 중론 같은 이 대성은 설일체 유보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률을 비판하며 아공과 더불어 법공을 설한다. 법도 공하다라고 하는 걸 설한다. 이처럼 일체의 공성을 강조하는 초기 대성 사상을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생을 설하는 공사상 또는 중간사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불교가 서가모니 당시 때는 삼법인을 가지고 설했습니다. 무아, 무상, 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일체가 다 허상이다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면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집착했는데 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알무로 해가지고 무엇을 놓아버리냐면 나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집착을 놓아버리니까 바로 자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법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수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우리의 사람의 머리의 인지가 조금 더 발전해 오니까 그러면 이 삼법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래서 설일체 유부에서는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아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아지?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내는 이 법을 가지고 이 나를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니까 나라고 만드는 이것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이것은 아집이 있으니까 명예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생기는데, 명예다 자존심이다 하는 것을 법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결코 다 허상이다. 그래서
아공법류라고 하는 설일체 유부의 노력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무하무상고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설일체 유부의 어마어마한 노력에 의해서 불교가 이렇게 정밀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밀해졌는데 또 시대가 더 나오면서 또 사람의 머리가 더 인지가 더 높아지니까 그럼 법은 뭐지? 하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대를 이뤄서 대성이 나오면서 법을 또 분석을 합니다. 이 법까지도 허상이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유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4번 대성불교의 유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일체 법이 모두 공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와 락을 안겨주며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현상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일체가 연기한 것이라면 그러한 연기를 성립시키는 터전은 무엇인가? 일체가 공이라고 설하는 공사상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식불교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유식불교는 우리의 일상의식이 실제라고 여기는 현상세계는 사실은 우리의 심청 마음이 그려놓은 허상일 뿐이며 따라서 가유다, 가짜 있습니다. 가짜로 있는 것이다 해서 가유입니다. 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유식불교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요가라고 하는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 일상적 표충의식보다 표충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의식을 전부 다 표충의식이에요. 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높다, 낮다, 너다, 나다 하는 이것이 전부 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의식이잖아요. 표충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 활동하는 마음, 즉 제8아리아식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일상의식에는 객관적 실제로 여겨지는 눈앞의 세계가 실은 심층 마음의 활동 산물이라는 것을 통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부처님은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허상이라고 하면은 이 허상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제8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다 본 거예요. 그 창고는 기억 창고인데 기억이라고 하는 그 창고 속에 집어넣어 놨던 모든 이 기억 종자가 이것이 모여져 있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탁 펼쳐지는 순간 이 컵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은 허상이다, 무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만 했는데 그 무상한 것이 왜 무상해지지? 아무 이유 없이 무상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이것이 무상한 이유는 내 머릿속에 저장했던 기억 종자가 바깥으로 펼쳐졌기 때문이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는 진짜가 아닌 전부 다 가짜들만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들이 모여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컵을 보는 순간에 컵에 터치를 하면서 컵이라고 하는 내 기억 종자가 이렇게 확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절대 볼 수가 없고 참이라고 하는 진실은 볼 수가 없고 전부 다 가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무아와 무상과 고를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종합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합 정리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설일체 유구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불교처럼 이렇게 분석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러한 철저한 분석과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 바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설일체 유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설일체 유구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유식까지 나오면서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상세계는 객관적 실제로에게는 눈앞의 세계가 실은 심청 마음의 활동 산물이라는 것을 통찰한 것이다. 요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식불교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라고 집착하는 자아와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내 눈앞에 있는 이 세계가 즉 개체적인 육언신과 공통적인 기세가는 육언신은 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언신. 그 다음에 공통적인 기세가는 내 몸 바깥에 있는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다, 건물이다, 산이다, 강이다, 뭐 구름이다 하는 것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가 그릇 기자예요. 둥근 우주와 같은 그릇을 이렇게 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주 세간을 기세간이라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육언신이라고 해서 이 뿌리가 있는 몸이다. 이래서 육언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아리아식 안에 종자, 기억 종자가 행성해 놓은 대상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일체 경계가 아리아식, 식의 전변이다. 식이 전변됐다라고 하는 이 전자는 뭐냐면은 굴러갈 전이에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식이 바깥으로 굴러가지고 변화됐다 해서 전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전자는 운전할 전자, 굴러갈 전자, 변자는 변할 변자. 아리아식이 변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것을 전변이라 합니다. 식의 전변 결과일 뿐이게 오로지 식만 존재하고 바깥 외적인 경계는 외적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이다, 건물이다, 뭐 길이다 하는 이것이 외적 경계입니다. 외적 경계는 아리아식을 떠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유식 무경을 주장한다. 유식 무경은 뭐냐면은 유식 무경입니다. 오직 유자에다가 식자입니다. 오직 식뿐이요, 아리아식뿐이요. 없을 무자에다가 대상경입니다. 경치할 때 대상입니다. 바깥 대상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아리아식이 만들어낸 그것밖에 없고 바깥에 있는 대상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칠판이 다 바깥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칠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없느냐? 이 칠판은 아리아식에 있는 기억 종자가 오직 이 기억 종자만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이 칠판이라고 하는 대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대상은, 이 칠판은 뭐냐?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지구다, 이 건물이다, 우주다 하는 모든 것은 내 의식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식론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부처님이 무상이라고 했는데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했는데 그 허상이 왜 허상인지를 엄청나게 정밀하고 분석한 거예요. 정밀하게. 그래서 허상인 그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한 것이 유식입니다.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짜 중요한 글입니다. 오직 식뿐이요 아리아식뿐이요 바깥 대상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1번 전오식 5근 아니빗을 신 어자만 뺐습니다. 5경 색수상행 색성향위초에서 법 빼버리고 제6식 어근에서는 대상세계에 대한 대상의 의식,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사물과 개념과 이 법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제6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제7 말라식이라는데 자아의식이랍니다. 항상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 말라식, 4번은 제8 아리아식 이렇게 해가지고 유식론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식론을 만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서가모님께서 무아와 무상을 설하셨는데 무아와 무상은 왜 무아인가 왜 무상인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유식입니다. 그리고 유식보다 앞서 있는 설일체 유구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서가모니의 말씀만 그냥 전해 들어오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해 오면서 우리의 사람의 인지도가 자꾸자꾸 이게 복잡해지고 높아지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교리가 자꾸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와가지고는 손을 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불교가 변화해 오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5번 대성불교 기신론의 1심이라고 하는 문제,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유식이 개체적 유건신과 개체적인 유건신은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체니까. 그 다음에 공통적인 기세관, 이 우주, 집이다, 건물이다, 산이다, 구름이다, 별이다 하는 것이 기세관입니다. 기세관을 형성하는 아리아식의 식전변, 식이 전변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심청 마음의 생매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식이 제8식을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아리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숙식이 있고 일체 정자식이 있고 이제 다 외우시네. 일체 정자식이란 우리 기억 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입니다. 이숙식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숙성시킨다는 역할인데 이 기억 종자를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져 나와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산화 대지가 있고 사람과 동물이 있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이숙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다르게 숙성시키는 역할에 의해 하고 이
정자가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역할을 이수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8식에 의한 이 정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제7식입니다. 아까 나온 제7식이 자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6식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니까 내가 독립이 됩니다. 이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아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남이 되고 이것은 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남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제7 아라시, 제7 만화식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나누니까 이것은 내 바깥에 있는 별이다. 이것은 태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제6식입니다. 그러면 이 분석에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눈으로 보고 코로 듣고 귀로 듣는 이런 것이 이 육식에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 마음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분석이 아리아식의 창고 속에 있는 일체 종자라고 하는 이 가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인 줄만 알면은 공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합니다. 타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 타는 어떤 것을 타라하냐? 일체 종자라고 하는 것을 타라고 해요. 저 일체 종자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타라고 하는 종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타기성이라고, 이것을 어타기성인 줄 모르는 것이 변개소엽성입니다. 변개라고 하는 것은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변개소실성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어타기성이라는 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이것이 변개소실성이라고 해서 바깥에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어타기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론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칠판이 우리는 보통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유식론은 이 칠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일체 종자가 바깥으로 투사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허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심청 마음 자체는 생멸의 바탕으로서 불생분멸의 심체라는 걸 강조한다. 마음은 생멸을 통해서 찰나 생멸하면서 변하는 상으로 육의심과 기세관을 행성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마음 자체는 일체의 생멸상을 여긴 불생불멸의 진여이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생의 마음속에 열애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번뇌 속에 참 나가 있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기신론을 열애장 사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로써 기신론은 유식론에서
심층 아리아식이 단지 생멸의 특징만을 갖는 염오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오라고 하는 것은 물들 염자에다가 오염되어 있는 오자입니다. 염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식을 염오식이라고 해요. 염오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염오식이라 하느냐? 제8 아리아식은 전부 다 허상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염오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염오식의 그 바탕 자체는 불생불멸의 진여성을 갖는 염과 정의 합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염자는 오염된 것이고 정자는 깨끗한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것하고 깨끗한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아리아식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유식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신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아리아식은 유의와 무의, 생멸과 불생멸의 합식인 것이다. 심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바 불생불멸과 생멸이 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아리아식은 이런 말을 유식론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 아리아식에는 생멸하는 그 현상세계가 있고 불생불멸하는 심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아식이라고 제8 아리아식 속에는 오염되어 있는 생멸도 있고 오염되지 않는 진여라고 하는 참이 두 개가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유식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기신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식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아리아식 속에 진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진여라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 속에는 전부 다 가짜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속에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의 입장에서 보는 참이지 진짜가 보는 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식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리아식이. 그래서 밑에 보면 이와 같이 기신론은 현상의 생멸성과 마음 자체의 진리인 불생불멸성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중생의 생멸하는 마음 안에 불생불멸의 진여가 있다는 것, 진여심이 곧 열의 법신이며 그 안에서 일체 중생은 모두 하나라는 것, 모두 일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을 이 책을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명이 아트만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인도 힌두교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힌두교의 사상은 뭐냐면 번뇌 속에 아트만이 있다. 이 아트만은 영원한 진리다. 이것이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 좋은 사상을 왜 부정을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번뇌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번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설일체 유부나 유식의 논에 의해 가지고 그 번뇌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 보니까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 번뇌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지식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새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은 옛날에 그 헌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헌지식의 기준이 돼갖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보려고 해도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공을 만들면은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체계가 모조리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은 공이 되는데, 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것을 보면 여태까지는 이것은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다 해도 아무리 해도 눈을 감았다 다시 떠도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아무리 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이해를 했다 해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내 지식 체계를 다 무너버렸다고 하면은 딱 무너뜨리고 보면 이것이 나와 하나예요. 여태까지 이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만 보였는데 내 지식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보면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이라고 하는 건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고는 내 집착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내 마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와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짜였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을 딱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면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이 모습에서 이제 진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기신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힌두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트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는 아트마이다. 그래서 이 아트만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색의 선정입니다. 서가모니가 들어갔던 제8, 제7, 제7, 뭐죠? 무색의 선정이 식무변처, 무소요처, 그 다음에 비상비비서처 정을 서가모니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쳤던 힌두교의 스승들은 그 자리가 바로 아트만이야. 그것이 영원한 브라만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진리야. 이렇게 서가모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그것을 자신도 느껴보고는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왜 서가모니는 그걸 버렸을까? 정말해서 모든 이 망념을 다 부숴버리면은 새제비가 됩니다. 이때까지 철학을 하고 무엇을 알고 이렇게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면 내 마음 바깥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았던 그것을 모조리 딱 내려놓는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사라져버려요. 높고 낮은 것이 사라지고 너와 내가 사라지고 있고 없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그 상태는 세제비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힌두교는 이것은 진리다라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진리고 브라만이고 우주와 내가 합일된다. 정말해서 버마 일 사상이 나온 겁니다. 신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래서 최고의 진리라고 했는데 서가모니는 그것을 부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진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이 일어날 때에 미움을 찾아서 딱 보면은 안에 있는 고요함을 처음에는 발견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버려야 할 대상이지 이 고요함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 고요함을 지키려면은 남하고 싸우는 이것이 소홀해져요. 남하고 시비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이것이 순조롭게 잘 되고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진여라고 하는 이것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여라고 하는 이 병도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그 번뇌 가득한 이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리지 항상 진리를 되돌아보고 뒤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단계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끝에까지 필요 있는 것은 아니야. 이래서 뗏목은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우리가 유식을 나오고 금강경 중론을 배우면서 일체가 공이라고 배웠습니다. 유식을 통해서 일체가 마음이 만난 허상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에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허무주의를 구제하기 위해서 요 속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방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신론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패단이 생기느냐면 진여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신론은 다시 세제비 원래로 돌아가고 서가모니가 버렸던 힌두교 사상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똑똑하고 뛰어나면은 이 교리를 벗어나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힘이 있지만 똑똑하지 못하면 그 교리에 다 걸려버려요. 공이라고 하면 공에 걸리고 있다라고 하면 있다에 걸리고 없다고 하면 없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신론이 중요한 점은 유식이 일체가 다 아리아식에 맞는 허상이다라고 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있어.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이것을 구제할 수는 있었는데 요번에는 또 뭐에 걸리느냐면 진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리 발달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서가모니의 최초의 이 무아무상고도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 그렇지만은 이 전체를 보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은 정말 진실되게 잘 표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후손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매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딱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해갖고 걸리구나. 그러면 이것을 주의하면은 완벽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지를 해갖고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결점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은, 이 보완한 것에는 또 이런 또 결점이 있구나. 이것을 전부 다 철저하게 딱 보고 이렇게 딱 해통을 쳐서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끝이겠습니다.